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 주의 크신 이름 다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자, 우리 공동체 언약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더샘물의 공동체 언약 고백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우리 자녀를 바라봐 주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자,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념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뛰지 않고 천천히 나와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파송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화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것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저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의 고백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를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섭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친 눈을 열어주시고 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끊임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계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빌로니아 군대의 침략을 바로의 도움으로 벗어나려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권력 또는 재력에 의지하려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휴가로 주어지는 쉼의 시간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화합되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휴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 새로운 힘으로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버팀목 위로자, 기도자로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마쳤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고등부 딥틴 수련회가 외부에서 열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딥틴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안식년에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비움과 체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오실 때 더 샘물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덱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약한 몸으로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과 여러 필요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더 샘물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얻고 영적인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각 부서의 교사들, 예배팀, 영상팀, 찬양팀 위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왕 앞에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와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안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연합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던 여름 프레어나인이 토요일 어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여름 프레어나인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로 또 연결하고 주님 앞에 묻는 그 일상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의 주일학교 사역들, 중요한 사역들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지난 7월 13일, 14일에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저희가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딥틴 중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됩니다. 수목금 3일의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이지환 이미래 목장의 김주연, 김시연 로지 가정의 둘째 남자아이 출산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산후조리 과정을 위해서도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샘물학교 교사 채용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초등 담임 선생님 면접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 수학 선생님 또 좋은 분이 잘 연결되어서 이 학교 사역을 함께 동역할 귀한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주보 이면에 보시면 더샘물 워십 나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9시에는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해가는 시간, 또 믿음의 유산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조대선 목사님께서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네. 네, 나올 때마다 자꾸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진하며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누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귀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삶에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학교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서 어이구 너 참 많이 컸다라는 얘기 혹시 오늘 안 하셨나요? 네,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항상 누군가는 어떤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또 어유 너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느새 생각과 키가 훌쩍 자라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정말 너무 희뭇하고 기쁜 일입니다. 뭐 아이들의 인생 작지만 뭐 쉽겠어요. 부침이 있고 나름대로의 씨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럭무럭 커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 대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한 아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위하여서 그런 수고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함께 또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이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죠. 또 어른들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저도 한 10년, 20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참 철 없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좀 철든 모습, 지금의 이 모습으로 그 시간에 내가 살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더 영광도 크게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0년, 20년 전에 나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 지금 이 생각과 정신으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 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철든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구나. 사람이 성숙해서 자기 힘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노련해서 자기 지혜로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미성숙하고 또 그래서 완전히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인생 첫 시간부터 그건 더 알아가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어른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신자로 성장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던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또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성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성장하지만 공동체도 그리고 국가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잘 성장해 왔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딱히 어떤 지도자가 특정되어서 주어지지 않았죠.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르죠. 사사 시대 때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어땠나요? 국가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처음에 몇몇 사사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어떤가요?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수준도 아주 가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졌죠.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사울 왕 역시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멋지게 등장했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퇴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셔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어땠죠? 다윗 이후에 다윗만한 사람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괜찮았지만 이후에 타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선한 왕들을 몇몇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여러 왕들 중에 선한 왕들,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요시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종교 개혁으로 이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뿌리 뽑고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시오 명령해서 힐기야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집기와 여러 물건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힐기야가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사반의 손에 쥐어졌고 사반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그것을 낭독해서 읽어주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시야가 열왕기 하에 2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죠? 애통해하면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선함의 기초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내 삶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침들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었을까요?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만약에 그것뿐이었다면 그냥 삶의 모습들을 좀 고치고 종교 의식을 좀 가다듬고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요시야가 행동하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뭔가 요시야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시죠. 복상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상을 왜 하고 있을까요? 복상을 해서 어떤 점이 유익하셨나요? 우리가 복상을 하는 이유가 먼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품위 있는 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복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처세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밥 잘 벌어먹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복상을 하는 게 아니죠. 종교 언어에 도가 트인 사람이 되어서 야, 우리 더샘물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의 신앙적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복상을 하는 것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과거에 그것을 위해서 복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죠? 그들은 훌륭한 종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지식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존이 앞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그 성경의 지식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늘 읽고 늘 끼고 살고 늘 묵상하고 늘 행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들의 성경 지식은 어떤 쓸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봤지만 성경으로 새롭게 구성된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삶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눈앞에 어떤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왜 부르셨을까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이 아, 이거구나 하면서 훌륭한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되도록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제스처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요시야 왕, 그 왕의 아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왕들은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거나 손자였습니다. 한 왕,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충실한 어떤 비서 역할도 했던 그런 동역자 바룩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1년이 조금 더 넘게 흘러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도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아마도 바벨로니아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기적인 금식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금식이 선포되었었던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라고 그렇게 바룩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낭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첨언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오늘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 그런데 사반이 누구라고요? 아까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왕인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줬었던 그 서기관 사반, 그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낭독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율법책의 말씀이 낭독될 때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 이 말씀이 그메라의 방에서 낭독될 때 사실 그 자리에 여호야김은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사람들이 들었고 특별히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것을 왕궁 서기관의 방에 있는 고관들에게 전달했고, 고관들은 그래? 그래서 바룩을 다시 불러서 야, 그 말씀을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쿠 큰일 났네, 두려움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이거는 왕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겠다 싶어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에 가지고 가 그것을 읽게 합니다. 자, 이제 여호야김 앞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24절도 볼게요.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낭독될 때 아버지처럼 옷을 찢지 않고 대신 자기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난로가 마침 앞에 있었어요. 그 난로에 넣어서 그 두루마리를 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태우면 그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야김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당장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나를 아프게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더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나이 지긋한 한 어르신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나이 새파란 어떤 의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건강검진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아유 어르신 어떡하죠? 몸에서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그런 재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본질이 사라질까요? 문제의 본질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메시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고 나 자신이 문제인데 나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문제라는 것으로 그렇게 환원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여호야김과 고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공격하려 함으로써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멀어져 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 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그 말씀들 항상 달콤하신가요? 항상 달콤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을 들고 여전히 힘겹게 싸움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복상을 하실 때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나요? 밑줄을 그으신다면 주로 어떤 본문에 밑줄을 그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에 주로 밑줄을 많이 그으시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여기에 밑줄 왜 안 그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런 밑줄 그어야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 성경 말씀 액자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가거나 또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말씀 액자가 걸려 있기도 하죠. 아마 신방을 받으면서 맥자 선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개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주로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압도적인 1위의 말씀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 보셨나요? 마태복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말씀은 왜 걸려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못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걸려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하다는데,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반대가 되는 것 같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은 잘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의 말씀들은 이제 다 액자를 떼시고 후자의 말씀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액자를 선물하신 분들의 아주 좋은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을 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며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참되신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쏙쏙쏙쏙 내게 원하는 것만 빼가지고 내가 새롭게 구성한,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딸들은 제가 하는 말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주로 저희 딸들이 기억하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저희 딸들이 마음속에서 아멘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겠죠.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이런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비타민 줄게 이러면 아멘, 이렇게 좋아하죠. 아이들이 예 이럽니다. 요즘에는 간식 사줄게, 도넛 사줄게. 더워가지고 요즘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 예 아멘 막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에버랜드 갈게, 키즈 카페 갈게, 예 뭐 이렇게 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아이들은 기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모하고 재차 확인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밑줄을 안 긋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만 놀고 밥 먹어라, 정리해라, 잘 시간이다, 이제 누워라, 양치해라, 이런 말씀들은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저를 공격합니다. 아빠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 장난꾸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장난꾸러기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저번에 너 장난꾸러기네 하면서 혼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꾸 저한테 장난꾸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그런데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호야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들으라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잖아요. 야, 너 밥 먹기 싫어? 그래 간식 줄게.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 유치원은 뭐하러 가니? 키즈카페 가자. 학교는 뭐하러 가니? 그냥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TV 그만 봐라, 자라, 씻어라,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계속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꼭 좋아하고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혹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불편하게 자꾸 부담스럽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상상 속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라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 한번 계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순종해야 될 수많은 말씀들을 제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할까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건 오산입니다. 복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떤 조건을 다르셨나요? 안 다르셨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야,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야. 자, 이거 십계명 잘 지켜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살려 놓으신 다음에, 야, 이게 복이야. 이제 나랑 함께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을 더 재밌게, 더 즐겁게 누리는 방법이 있어. 십계명 이거 한번 지켜보지 않을래? 이렇게 나와 함께 품격 있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 아닌가요? 그게 바로 율법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실 때에는 복을 주기 위한,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을 이만큼 쏟아 부어 주셨는데 복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자 순종은커녕 그 말씀이 새겨진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탔을까요? 이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0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예언을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야김 왕은 제거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거든요.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죠? 3달 만에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 탑니까? 안 탑니다. 두루마리를 제가 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비극이었겠죠. 내가 이거를 불태우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안전해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데 생각했지만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비극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모아서 여러분 한번 불태워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우면 이 예언의 말씀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고 마음에 담았는데 마음에 담아서 삶으로 펼쳐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속에서 불태워버리고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더라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죠?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그런 위험이, 그 침공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남유다가 위태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어느 신학자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연합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과 기쁨과 그 완전한 그 사랑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잔치가 흘러 넘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물질이 기초가 된 그런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기초가 된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잔치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알려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누누하게 들었었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선언이었죠. 새 언약에서도 나왔었고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궁극이고 하나님 자체가 천국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상정해서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삶이 편해지고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위기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또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천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유다 땅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안전한 그런 유다 땅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든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거기가 거한 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너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복사하면서 하나님 참 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참 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면은 그냥 배신한 이스라엘 그냥 쿨하게 떠나보내고 얘네들 살든 죽든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은데 그게 속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계속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돌아와,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나간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여전히 아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보더니 찍찍 잘라가지고 불에 태웠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왕이 죽어가는 비루한 인간에게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야김이 그걸 불태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 보자 하니까 좋다 하니까 진짜 한번 죽어볼까 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집요하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편에 유익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비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쌓을 만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부르실까요?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떠올랐었던 이미지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꺼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셨죠? 저기 산 거가 뭔데 벌써 쫓아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야 둘째 아들 드디어 돌아왔다 이제 잔치하자.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돌아감에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돌아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희망이 보이죠. 저기 산 거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자격 없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돌아가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루마리는 불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처럼 되지는 말자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오해했어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아버지의 가산에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지,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버지께 따지니까, 첫째 아들이 따지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함께 있음. 첫째 아들은 이미 나랑 지금 함께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날들이 매일이 잔치였던 것이죠.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더 특별한 잔치를 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음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잔치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크고 아름답지 않은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시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상들, 삶을 구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 또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그렇게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계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일상을 주님의 그 잔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그 연합의 잔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없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 무능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 내 삶의 그 말씀의 밑줄을 긋고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비전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로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팔 벌려 언제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의에 대해서 여전히 무능하고 또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씨름하는 그런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떤 종교의식이나 알맹이 없는 종교 언어로 취한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좁고 편하고 안락한 것을 쫓기를 좋아하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연합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더샘물 가족들의 건강과 마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휴가철 맞아 먼 곳으로 가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장마와 더위에 피해 없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에 그리고 일터에서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며 교회들이 일어서 그들의 영적인 피로와 삶의 피로들을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그 중심을 담아 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따라 적절한 곳에 아름답게 쓰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고 배워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랑의 증거이신 우리의 구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연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실, 또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를 원하는 우리 더샘물 가족들의 일상 위에 더샘물학교와 또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학교와 세인 기도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또 그들의 오늘과 내일과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또 부모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겠다는 그 소원과 다짐을 담아서 네, 함께 크게 3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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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